이 시간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 신명기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리고요. 예배 안내입니다. 이번 주까지는 우리가 예배 20% 인원이 참석할 수 있지만 다음 주부터는 30% 인원까지 참석할 수 있어서 120명씩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별도로 예배 신청은 하지 않고 참여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도 혹시나 조그만 기침이나 감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또 우리 다른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위해서 가능한 온라인 예배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립기념주를 맞아서 천서운동을 지난주에 시작했고 이번 주까지 2차 헌금하고 다음 주에 이제 전달하는 예식 혹은 전달한 장면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식 선교사님의 남은 가족분들과 또 보호종결 아동들을 돕는 일에 공이 사용됩니다. 많이 기도하면서 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오이코스 전체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오이코스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도 참석이 가능하고요. 7월부터는 오이코스 전체 예배라기보다는 전체 찬양 예배 형식으로 완전 전환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오이코스 소속된 분들 꼭 참석해 주시고 오이코스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함께 교제하고 은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월세금 안내입니다. 월초 새벽 금식 기도의 날이 7월 1일 첫째 날 5시 30분에 진행됩니다. 한 끼만 금식하시고 그 한 끼 금식한 것으로 월세금 감사헌금을 드리시면 이를 통해 용인 지역에 있는, 나중에는 또 외부까지 될 수 있겠지만 일단 이번에는 용인 지역에 있는 연약한 교회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2월달까지 500만 원 좀 넘게 모여져 있고요. 또 한 분이 특별한 마음으로 헌금하셔서 전체 집행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더 작은 교회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월세금 기도 카드를 꼭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성해 주신 분은 제가 따로 모아서 기도회 끝나고 앞에서 기도해 드리려고 하고요. 헌금 봉투 하신 분들은 교역자들이 다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역자들이 한 달 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니까요. 헌금 봉투에 꼭 기도 제목 써서 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영장학회와 감사위원회 광고 참고해 주시고 다음 주에 재직회와 당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재직회는 2021년 상반기 재정 보고가 있습니다. 스마트 요람 공지 안내 문자 안내인데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가 이용하는 디모데라는 곳이 랜섬웨어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서 문자나 우리 모든 것들을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는 복구가 되었는데 완벽하게 복구가 되지 않았고요. 또 그 업체를 통해서 홈페이지까지 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들은 홈페이지까지 한 주 동안 다운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교회 안에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앞으로 교회 문자는 여러분이 문자를 너무나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중요한 공지사항 위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최대한 홈페이지를 우리가 올해 개편했죠. 홈페이지만 들어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배 영상, 설교 영상, 또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경 개론 등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학교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7월 10일부터 유치부 영아부가 연합으로, 또 7월 24일부터 아동부 단독으로, 7월 31일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으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고 저도 이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수련회와 성경학교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또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케 하시되 특별히 말씀 듣는 시간 허락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마음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에게 정말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금도 충분해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잘하고 계시고 지금도 충분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이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좀 섬뜩하죠. 근데 원래는 이 제목이 아니라 다른 제목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개했던 제 고장난 마음 정비소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사연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난 속에서부터 고장났다. 사실은 이 제목을 그대로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천에 있는 부활교회라는 곳을 갔습니다. 이름이 부활교회지 사실은 교회라기보다는 묘지, 즉 봉안당입니다. 그곳의 담당자가 제가 목사란 사실을 알고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갑자기 저한테 한쪽을 보여주면서 목사님, 저곳이 샤이니의 멤버였던 고 김종현 군의 유골이 있는 곳입니다 라고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봤더니 고 김종현 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좀 전에 설교 제목으로 하려고 했었던 난 속에서부터 고장났다 라는 이 제목은 이 샤이니의 멤버였던 이 김종현 씨가 자신의 생을 마치면서 했던 유서의 가장 앞부분에 쓰여졌던 고백입니다. 제가 그 유서를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난 속에서부터 고장났다. 천천히 날 갉아먹던 우울은 결국 날 집어삼켰고 난 그걸 이길 수 없었다. 나는 날 미워했다. 끊기는 기억을 붙들고 아무리 정신 차리라고 소리쳐봐도 답은 없었다. 막히는 숨을 틔워줄 수 없다면 차라리 멈추는 게 나아. 이렇게 유서를 마치며 샤이니 김종현 군은 2017년 12월 18일 28살의 나이로 세상을 마감했습니다. 젊은 청년이 미래를 포기하고 세상을 등졌다는 사실이 너무나 마음에 아팠습니다. 그런데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적어도 저 청년이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실이 저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겉으로는 많은 사람이 팬이라고 따라다니는 화려한 생활을 했지만 그의 내면은 정작 우울증으로 철저하게 고장난 상태에서 고침을 받을 수 없었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니 결국 미래가 창창한 28세 젊은 청년이 자살로서 자신의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침체나 우울증이 얼마나 무섭고 힘든 것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종종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표현합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마음의 감기라고 하니까 쉽게 걸렸다,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는데 원래 마음의 감기라는 것은 감기처럼 누구나 쉽게 걸릴 수 있다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표현입니다. 2019년에 국민건강영양조사로 파악한 우리나라의 우울증 경험률은 약 10.2%라고 합니다. 적어도 10명 중에 1명 이상은 나 우울해요, 이런 감정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우울증의 빈도가 높았고요, 연령대로 따져보면 20대가 가장 높았다가 30대, 40대 되면 조금 줄어들었다, 50, 60이 되면 갑작스럽게 치솟기 시작해서 가장 우울한 연령대가 60대 이후의 연령대라고 합니다. 우울증의 증상은 우울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몇 가지가 나타나는데 이렇습니다. 불안함, 대인관계 두절, 우울음, 화, 체중 감소 또는 증가, 집중력 저하, 심한 감정의 기복, 두려움과 불안, 타인의 비판이나 비난에 대한 민감한 반응, 죄책감, 절망감, 갑작스럽게 터지는 눈물,
부족하다고 쓸모없다고 느낌, 수면 패턴의 변화, 식욕 감소 등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것들을 내가 느끼고 있다면 내가 적어도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만약 나의 삶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면 어쩌면 나는 이미 우울증 초기 증상에 진입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울증이 무서운 것은 많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우울증은 심리적인 문제지만 결단한다고 나 고칠 거야, 벗어날 거야, 해결해 볼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울증은 반드시 거의 대부분 자살과 이어지는 경향이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요.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을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엘리야의 모습은 엄청난 영적 거인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혼자서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던 사람입니다. 기도로 비가 오게도 할 수 있었고 비가 멈추기도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전혀 의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 엘리야에게서 우울증 환자들이 겪는 우울감의 증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로 그는 막연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세벨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쯤에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협박했습니다. 근데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의 마음에 지금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세벨을 피해서 브엘세바까지 약 85km를 갔습니다. 여러분, 85km는 용인 IC에서 원주까지입니다. 차로 거의 1시간을 가야 하는 엄청나게 먼 거리를 단숨에 도망친 것이 지금 엘리야의 모습이죠. 그가 얼마나 큰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지를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죽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서 질의 겁을 먹고 도망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진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 했다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몰래 자객을 보내서 죽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내일 이맘때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이야기는 뭘까요? 그 전에 도망갈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협박하는 것이고 겁을 주는 것이지 실제로 죽이겠다는 마음은 사실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질의 겁을 먹고 먼저 85km를 한 걸음에 내달렸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것이죠. 마치 공황장애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황장애가 무엇인지 아시죠?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인데 나 스스로 그렇게 될까봐 걱정하는 마음, 그것이 계속 이어지면서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공황장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황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적어도 30%에서 많게는 70%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우울증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의 상태가 바로 그렇습니다. 거의 공황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충동감을 느꼈습니다. 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 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자신도 모르게 죽고 싶다라는 말을 되뇌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른바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엘리야에게서 바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저
죽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증상은 삶에 대한 무기력함입니다. 5절에 엘리야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러분, 이렇게 5절과 6절은 엘리야가 무려 2번에 걸쳐서 잠만 자고 누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죠. 피곤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고 싶다라는 그 충동감 이후에 찾아오는 삶에 대한 무기력감 때문입니다. 살고 싶은 의욕을 상실한 겁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것이고 만사가 귀찮아진 겁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전형적인 우울증 환자의 증상을 무려 3가지나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엘리야가 이렇게 우울증 환자로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라고 비극적인 이야기를 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중에도 이렇게 3가지나 우울증의 증상을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울증을 극복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 또한 엘리야처럼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반대로 말하면 우리 또한 엘리야처럼 어떤 우울증에 걸려도 그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우울증의 감옥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렇게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있는 사람을 볼 때 그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형편을 보지 말고 그 형편을 통제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가 낙심하고 우울감에 빠졌던 가장 큰 원인은 그의 잘못된 시각에 있었습니다. 사실 18장까지만 봐도 엘리야는 정말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어 보였고 누가 와도 두려워할까지 않을 것 같은 사람처럼 비춰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꽁무니를 빼고 85kg를 단숨에 내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3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엘리야는 지금 자기 앞에 펼쳐진 형편, 즉 어쩌면 자신이 이세벨에게 죽을 수도 있다는 형편, 그 형편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두려워했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엘리야의 눈에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과 동행하며 능력을 베푸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눈앞에 죽게 되어 있는 형편만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엘리야의 우울증에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만 그렇습니까? 우리 또한 평상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엘리야같이 예기치 못했던 사건들이 덜컥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건망증이 생기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는데 이 순간만큼은 건망증으로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이 내 기억 속에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형편만 바라보다 보면 점점점 마음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고 결국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기력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형편에서도,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 그 모든 형편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전혀 다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 말씀을 제가 읽고 28절부터는 여러분이 읽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먼저 27절 말씀 3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느냐 하느냐?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아멘. 정확히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불편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간섭하지 않으셔서 마치 하나님은 나의 사정을 모르신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당한 권리도 보장받지 않는 것처럼 그의 눈에 보였던 겁니다. 근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고 나는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보충해주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그 기운을 보충해 주시기 위해서 기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음악으로도 약으로도 얻을 수 없었던 새 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지치지 않습니다. 그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려운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형편 뒤에서 모든 형편을 통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기력을 복돋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킬 필요가 있는 겁니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였던 이 폴 투르니에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에게 수많은 사람이 노이로제 증상 또 혹은 이 우울증의 증상을 가지고 와서 상담을 하게 되면 그분은 그들에게 꼭 시편 23편을 하루에 6번 읽으라고 처방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마치 약을 먹는 것처럼 아침에 2번, 점심에 2번, 저녁에 2번 그렇게 시편 23편을 꼭 읽게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시편을 하루에 6번씩 읽으십시오. 이 처방대로 해야 당신의 병이 낫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일 먼저 성경부터 읽어야 합니다. 읽을 때 조심스럽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아침 식사 후에, 점심 식사 후, 저녁 식사 후에, 그리고 마지막 잠자리 들기 전에 읽어야 합니다. 바쁘다고 너무 빨리 생각 없이 읽어서는 안 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음미해 가면서 그 글의 의미를 최대한 마음속에 새겨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만 계속하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의 말을 그대로 따른 사람들은 누구나 우울증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 말씀 자체가 가진 능력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 읽어가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그의 생각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반복해 읽으면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 시편 23편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천천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한번 1절부터 6절까지인데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천천히 새기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니까?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사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새로운 힘을 다시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죽음의 골짜기, 죽고 싶다는 말이 절로 나온 그 골짜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보살펴 주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예,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여전히 힘들어도 끝까지 그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끝까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 마음이 우울한 분들, 되는 일이 없고 그만 사고 싶다는 말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그 어려운 형편에서 벗어나서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빈 마음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빈 자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심을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한 주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울증의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주변의 우울증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이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행동은 일상의 삶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우울했던 엘리야는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말하면서 로뎀나무 아래 누웠습니다. 자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셨고 두 번이나 먹을 것을 주시며 그를 깨우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맛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두 번씩이나 천사를 보내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일어나 먹으라고 엘리야를 깨우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단순히 엘리야가 배고프기 때문에 그 배고픈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7절에 보면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무슨 말일까요? 아직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야, 너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어. 지금 죽어서는 안 돼. 그 일을 해야 돼. 이를 위해서 넌 이 음식을 먹고 일어나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말씀을 들었던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은 이렇게 그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본문의 핵심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산의 정식 지명은 신의 산 혹은 호렙산입니다. 그런데 그 산 앞에 하나의 수식어가 붙어 있죠. 바로 하나님의 산이라는 말이
호렙산을 수식하고 있는 겁니다. 왜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호렙산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던 장소입니다. 그런 곳에 지금 모세가 달려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선지자로서 자신의 본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본연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울증에 빠졌던 엘리야는 그동안 자신이 쌓아놨던 모든 업적들 다 의미 없다, 쓸모없다, 나 그냥 죽을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로 갔고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다시 너의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선지자의 삶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의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치료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운데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빨리 일상의 삶으로 복귀해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이 우울해지면 자신만의 동굴을 파고 그 속으로 들어가고 사람과의 만남을 다 차단해 버립니다. 고립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그럴수록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증폭되고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가운데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빨리 내 인생의 동굴 밖으로 뛰쳐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던 시간에 다시 똑같이 일어나고, 출근하던 시간에 똑같이 출근하고, 아이들을 챙겨서 학교에 보내고, 만나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고, 밖으로 나와서 하던 일들을 똑같이 감당해야 할 때,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있었던 이 우울증의 뿌리가 뽑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상관없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얼마나 보잘것있는 일인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던 일, 자기가 하고 있던 일을 다시 돌이켜 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 환경미화원으로 일했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다 그렇게 보진 않지만 직업의 귀천을 따지는 사람들이 보던 눈에는 그 직업이 썩 좋은 직업으로 보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집사님이 일하는 현장을 보게 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뜨거운 태양빛 안에서도 추워도 한결같이 그 지역에 있는 도로들을 쓰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오히려 안타까운 게 아니라 은혜가 됩니다. 어찌 보면 남들에게 인정받는 직업이 아니고 월급도 그렇게 많았던, 그 당시만 해도 많았던 직업은 아니었는데 교회에서 보면 항상 웃습니다. 또 제가 종종 출근하다 혹은 새벽기도 끝나가다 만나서 집사님에게 인사하면 언제나 변함없는 그 미소로 맞이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는 것을 겨우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기셨고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있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남들과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까 즐겁게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일을 즐기는 것이죠. 그렇게 일상의 삶을 잘 살아가니까 얼굴에 미소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 우울증이 자리 잡을 새가 없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울한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의 일상의 삶,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특별히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즐겁게 감당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울한 마음이 기쁨으로, 절망했던 마음이 소망으로, 원망이 감사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전혀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것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는 이 한 주, 저도 여러분도 우울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일상으로 복귀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기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원망이 감사로 바뀌어진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한 1분 정도지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우울한 마음이 들어도 형편만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게 달라고, 한 걸음 나아가서 우울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하셔서 우울이 기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원망이 감사로 바뀌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이런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이 은혜를 함께 나눌 때 그들 또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1분 정도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세상 속에서 우울하지 않은 것이 정상이 아닐 정도로 힘든 시기를 날마다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울하게 하는 형편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형편을 통제하시고 그 형편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언제까지나 우리가 손 놓고 우리의 삶의 동굴에 머물러 있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도와주셔서 우울한 마음은 기쁨으로, 절망했던 마음은 소망으로, 원망은 감사함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만 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서 우울해서 힘들어하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 같이 전달되어져서 그들 또한 그 우울을 극복하고 우울을 이겨내고 그들의 삶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삼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주의 종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세상 속에서 우울하게 만드는 형편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영락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시각을 바꾸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울의 동굴 속으로 자꾸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할 때 우울은 기쁨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원망은 감사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 행복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